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 되기 원하오며, 저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비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길과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면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싸우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저희들의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흙의 모습으로 엎드리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 절대 우존적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옵소서. 그저 습관적으로나 의무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출된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를 허락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종교인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즐겁고 유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조 목사님께 보혜사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예배당에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열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는 기쁨의 제사가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몸된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구하는 자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의 산성과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이루는 중요한 두 가지 축은 말씀과 묵상입니다. 이들은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번 말씀 묵상이 없는 기도를 생각해 보시죠. 그것은 지향점이 없는 그저 허공에 날리는 그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기도 없는 말씀 묵상은 어떻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영감이 담기지 않은 인간의 지성적인 철학 활동, 자기 만족에 불과하죠. 말씀 묵상과 기도는 늘 함께 가야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면은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앞장 누가복음 마지막 장 10장에서는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모든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0장과 11장의 말씀은 각각 말씀과 기도 생활에 대한 우리 삶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만큼 또 어느 때 기도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요즘에는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서 기도할 줄을 못하겠다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어떠한 성도님들이 저한테 제가 기도를 잘하고 싶어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할 때 저는 그저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하고 싶은 것을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말하라고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화려한 언번으로 가득 찬 수사학적인 기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는 단지 오늘날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 부르시고 선택하신 제자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첫 구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선생님, 세례자 요한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줄을 알려주시는데 주님도 저희들에게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세례자 요한은 철저한 금욕주의자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기도를 제자들에게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내용과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철저히 자신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신 모습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철저히 자신의 영적인 실천으로부터 나온 구체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으로 나오죠. 공생의 처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지며 그 갈라진 하늘 사이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재하셨죠.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외딴 곳들로 물러가셔서 혼자 기도하기를 좋아하셨어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의 특징은 많은 무리에게서 뒷전으로 물러나셔서 혼자 하나님과 시간을 갖기를 좋아하셨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을 힘입어서 기뻐하며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러니 예수님은 그 기도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즐겁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넘쳤어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의무감으로 인한 억지로라면은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읽지 않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기도예요. 매주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13절까지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기도하는 자세와 방법과 태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친구와 친구 사이에 비유를 들어주시고,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이끌어 주시죠. 먼저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 집을 찾아와서는 한밤중에 대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멀리서 내 친구가 왔는데 자기들은 다 저녁 식사를 끝냈기 때문에 멀리서 온 친구에게 저녁을 대접할 음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큰 빵,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집주인이 말하기를 친구한테, 야, 귀찮아, 나 좀 깨우지 마. 이미 문도 닫혔고 아이들이 다 함께 잠자리에 들어있으니 너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서민들의 가옥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는 집이 한 방으로 이루어진, 단판감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방이었죠. 누가 찾아오면은 그냥 그 집주인이 조용히 문 열고 나가서 그 친구를 환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문을 들이면은 같이 누워있는 아내, 자식들, 아버지 다 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가옥들이 다 얼기설기 연이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정의 사람들이 밤에 잠에서 깨어나면 주위 이웃 사람들마저 잠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던 것이죠. 사실 우정이 깊어지면은 어떠한 친구가 부탁을 할 때 사실 거절하기도 쉽습니다. 야, 너 내 사정 알잖아. 미안한데 이번만은 너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겠어. 하지만 다음에는 꼭 들어줄게.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사실은 아주 가까운 관계이기도 해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는 거절할 수 있어도 그 부탁을 들어주는 이유가 하도 귀찮게 졸라대니 그 이유 때문에 들어준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어떠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간청한다라고 하는 말의 그리스어는, 그 원어를 보면은 수치를 모른 채 뻔뻔하게 졸라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자세와 방법을 알려주실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드리는 간구에 지칠 정도로 포기하지 말고 귀찮게 하나님께 요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친구 사이의 비유에서 집을 찾아온 그 친구, 그 집주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한 가정의 가장, 그리고 아버지인 것이죠. 한 가정의 아버지가 상징했던 분은 바로 우리 모두의 참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 가정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가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에 어쩔 수 없이 대답해 주시듯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에 못 이겨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이러한 기도의 가르침을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읽어봅니다. 나도 그들에게 말합니다.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세요. 그러면 그대들은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은 찾아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어주실 테니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할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하기를 알고 싶으냐? 그럼 기도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찾고 싶느냐? 찾으라. 문을 열고 싶느냐? 그러면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을 때까지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이러한 분들을 봅니다.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기도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했던 기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지 기억하지는 못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기도는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나의 사활을 거는 문제도 아니었고 나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만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를 스스로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찾다가 두드리다가 구하다가 자기 풀에 꺾여서 그만두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찾을 때까지, 구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냥 기도를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는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말로, 어떠한 전개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 이런 데에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것보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법에서 그 기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집주인을 찾아온 친구, 그 친구는 우리고 바로 그 집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인데 그분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가옥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셋째로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드시는데 부모와 자식의 비유를 드는 것이에요. 어떠한 자식이 부모님들이 찾아가서 좀 먹을 걸 달라 그랬는데 나쁜 것을 줄 부모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지어 그 부모가 악하더라도 그 부모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새끼한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건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들을 주신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예수님은 그 좋은 것들이 무엇인가 참 애매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실 거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해하게 되고 또 만족스러우신가요?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혹시 동문서답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퇴원하고 싶습니다. 기도했더니 성령님을 주신 것이에요.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하나님, 제 사업에서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 예쁜 자식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성령님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구한 치유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신다니,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께 성령님 달라고 구했습니까? 왜 제가 구한 것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령님을 저한테 주십니까? 하나님, 성령님은 저에게 필요하지 않으니 저에게 주신 성령님 하나님께 반납하겠습니다. 다시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달라고 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은,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일 기도했듯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게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시면은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바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하지만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3살짜리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매일매일 시때때마다 사탕을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가 그 아이에게 매번 요구할 때마다 사탕을 주면은 그 엄마가 좋은 엄마입니까? 초등학교 학생을 둔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들이 한 번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요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핸드폰 게임을 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지금 경제적인 사정이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시면은 저에게 100만 원만 충전해 주시죠. 제가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에게 현찰로 그 게임비를 제공해 준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식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탄과 마귀의 수하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을 이미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가 제공한 청구서에 결제하고 우리에게 제공해 달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닌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자유의 영역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 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얻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길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자식 간의 비유를 드시면서 마지막에 허무하게 우리가 예상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던, 달라고 하지도 않았던 성령님을 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신약을 전공하고 특별히 누가복음을 연구한 학자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님을 강조한 책이에요.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모여 성령님이 오시기를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목표라는 것은 성령님을 갖는 데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지난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보냈는데 2000년 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님을 받은 이후에 바로 그들은 능력을 받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개인적인 능력을 받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역사한다는 데 바로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까지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6월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이어져 우리의 삶이 마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종말의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의심할 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을 것을 보상으로 받는 보증물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인증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구원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한 그리스도 임임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며 내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회의적일 때, 의심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정신 차려, 너는 내 아들, 딸이고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었는데 그것을 보증하는 분이 너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할 때 성령님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될 가장 필수 조건인 것이에요. 성령님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참 돈이 많아요. 명예를 떨치고 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그리고 그가 쌓은 지식에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기름 붓지 않으면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권력, 명예, 지식이 오히려 그를 망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이후 지금의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가 바로 성령님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성령님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는 늘 새벽마다 사실 그 다음 주일날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떠한 가르침을 주실까? 지난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하나님, 신학적으로는 그 대답을 다 알겠습니다. 좋은 것들 주시게 한 것이 성령님인 줄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성도들이 병들어 있고, 지금 성도들이 배고파하고, 지금 성도들의 자녀와 부모님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어요. 조금 유치하고 우스운 이야기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10억을 주시는 것과 성령님을 주시는 것 가운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그런데 하나님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 한순간의 고민도 없이 하나님, 저는 성령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대답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모든 즐거움과 괴로움, 슬픔과 걱정,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집니다. 나를 죽일 것만 같은 그 고된 괴로움 사실 사라지고 말아요. 하지만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복 위에 더하는 모든 해결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지금 하는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그냥 막연히 허공에 대고 하늘을 쳐다보며 부르짖는 이러한 무의미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나도 기도하고 싶어 옆에 있는 교우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하는데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지 않는 흉내내는 기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우리 인생의 좋은 것들, 그리고 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성령님을 주시는 아버지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철학이나 종교의 수행이 아니에요. 어떠한 개념을 만들어서 머릿속에서 어떠한 무엇인가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입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내 지식과 주장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는 아주 단순한 것인데,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신비를 높고 귀한 사람들에게는 감춰주시고 어린 아이에게 가르쳐 주시다는 말씀처럼, 마치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아빠 엄마에게 찾아와 아빠 나 이것 해주세요, 엄마 이건 나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부모,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그 아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아이의 삶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만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새롭게 벌어지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헛되고 허무하게 보내서 내가 죽은 날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쁘며 감사하고 복된 날을 보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루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시오.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소중한 것들인 성령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곡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좋은 아버지 되어 주셔서 저희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는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입고 먹고 마시는 일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성령님을 구하겠사오니 저희 모두에게 성령님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희망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험한 세상 살아갈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마시고 성령님을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저희들 모두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수정 성도와 귀한 아들 이준희를 믿음의 한 식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 성령님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남편이자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인도한 민기쁨 집사님에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보람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온 교우가 한자리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한준열 집사님 가정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친 것에 감사하며 교우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전교인 야외배를 위하여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후원하고 장학 헌금을 바치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이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남선교회 회원들이 모여 수목 전지 작업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봉사하오니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미자 집사님,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장례 절차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국의 달 6월을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과 나라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조상들의 노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건강과 진로를 위해, 가족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삶의 고단한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기에 가능한 일임을 주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귀한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기념책에 친히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정이 있습니다. 변나영 성도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잠깐 일어나시죠. 따님하고 혹시 같이 나오셨습니까? 예, 변나영 성도 진소연 따님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변나영 성도 또한 따님 진수원 양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와 딸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크고 넓은 울타리 되어주셔서 세상에서 공격하는 사탄과 마귀의 그 공격을 막아주시고 오직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이 가정 가운데 하늘의 한없는 복과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사오나 하나님, 오직 이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살아있는 나날 동안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영원토록 이 가정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광고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일은 10시 40분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어린이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야외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즐거운 식사를 갖습니다. 기도해드린 것처럼 한준열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 은혜 가운데 마친 것을 감사하며 식사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잊지 마시고 교회에서 출발하신 분들은 교회에 10시 40분까지 오시고, 그리고 보통 11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운행하시는 버스를 타셨던 분들은 그냥 잊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버스에 탑승하시면 바로 그 체육센터까지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수목 전지 작업이 있습니다. 고미자 집사님 오늘 새벽에 아버지를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김제 새만금 장례식장에서 오늘 오후 4시에 위로 예식이 있습니다. 함께 출발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3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무명으로 헌금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사실 누가 헌금하셨는지 제가 알면은 개인적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 누군지 모르니까 오늘 그냥 공개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무명으로 이제 참 큰 액수를 이렇게 예물로 바치시는 분들이 때로는 이제 그 목적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적하시는 게 사실은 교회 그 부서나 기관에서 아직 유효하면은 당장 교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목적 헌금으로 밝혔는데 왜 교회에서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지, 혹시 이것을 다른 용도에 활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 재정부에서 기억했다가 반드시 그 목적하신 헌금에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분이 무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안내해 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저희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저희 교회가 함께 이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교우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성령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